자,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나 참 자유함이나 우리 안에서 누려지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원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셨음에도 우리가 관심이 없거나 누리는 방법을 모르거나 무지해서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잘 우리 안에 누릴 수 있는지 그 지혜를, 그 지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령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에 어떤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한번 더 보고 갈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어떻게 누려지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자료 화면을 통해서 한번 더 보죠. 화면이 상당히 느리네. 기다리다가 세월 다시 하겠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어, 이번에 첫 번째 은혜의 첫째 죄사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뤄봤죠. 그 다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하는 자유함.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 미래형으로만 생각하는데 은혜로 우리한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오늘 다뤄볼 건데 이제 여기 7개의 문을 제가 설정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루고 있는데 여기 이제 문들이 닫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내가 열어야 돼요. 열고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만끽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 앉아 있는 사람처럼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저렇게 있구나라고 해서 좋아하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 그냥 사진만 찍는 거지. 실제로 내가 일어나서 한 방 한 방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들을 열고 그 안에서 누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내 안에서 누려지느냐 그런 부분을 살펴봐야 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뭐요? 그 사이에 연호는 벌써 누군 거야?
잘도 잔다. 어, 건강해서 그런 거지. 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아닙니다.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이지. 하늘나라 이렇게 하죠. 천국을.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고 한 것은 킹덤 오브 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어, 누가 통치하느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떤 특정 장소, 천국이라는 특정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장소. 그게 이제 어, 이 지상이 될 수도 있고 연우 안 자네. 저기서 왔다 갔다 하네. 청소하네 오늘도. 잠깐만요. 이걸 먼저 지워야 될 것 같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어디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사단이 지금 아직 통치하는 곳인데 그러면 저 천국에 가야만이 누리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자꾸 이제 미래형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려지는 것이 미래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이 지상에 살았을 때 사실 지상에 사는 삶이라는 것은 결코 뭐 기쁨이나 뭐 즐거움이나 뭐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의나 평강이나 이런 게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것이 천국 가서 누려지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세상 삶이 너무 허무하죠. 너무 의미가 없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고 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이 세상이 헛되다라는 걸 아니까 너무 헛돼. 뭐, 뭘 해도 의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기쁨이 없어. 만약에 이런 삶이 그냥 천국 갈 때까지 지속된다고 한다면 구원받았다라는 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구원받은 나나 똑같을 텐데.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뭔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삶과의 다른 삶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장소에서 누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옛날에는 사단이 나를 통치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7장. 자, 누가복음 17장.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신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어 저기 있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 안에 있다는 거죠? 기독교인들 안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는 그런 장소가 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바로 누려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우리나라에 보면 우리나라인데 외국 같은 마을이 있죠.
우리나라에. 저 경기도 가평에 가보면 뿌띠 프랑스라고 해서 프랑스 뭐 그 모습을 뭐 가게나 이런 그런 모습을 취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저 아래 남해 그 끝에 가면 독일 마을 있죠? 가보니까 뭐 소시지만 팔더만. 그, 옛날에 독일에 갔던 광부나 간호사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내려와서 또 거기 정착해서 그런 마을을 해서 거기 이제 독일 마을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뭐 모습을 취하는 우리나라에 제법 그런 데가 몇 군데 많아요. 어, 저기 뭐 아산 같은 데 가면 뭐 지중해 마을, 지중해처럼 근데 물론 가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자, 사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처럼 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잖아요. 사단이 통치하고, 사단이 주관하고, 사단의 영향력이 있는 이런 세상이 아직까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는 하나님 나라가 아직까지는 임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이제 7년대 환란이 끝나고 나서 천년왕국이 돼야만이 그때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왕노릇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천년 동안 이 지상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 뭐 천년왕국에 가서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육체를 떠나서 정말 이 지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구원받으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내면에서 실제로 이 육을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어떻게 누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하고 여러분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로마서 14장에 뭐 맨날 보시는 거 알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 그럼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는 말을 아주 유명한 말이니까 잘 기억하실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자, 로마서 14장 자,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 다 찾으셨죠?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죠? 이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율법에 보면 먹을 것과 못 먹을 것이 있었잖아요. 뭐 이런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이스라엘의 규례를 보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게 이제 갈등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여전히 율법에 근거해서 그래도 구원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정한 걸 먹어야 되지 부정한 걸 먹으면 안 돼.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뭐가 문제가 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 먹고 뭐 안 먹고 뭐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로마서 14장에서 그 먹는 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뭐 이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적용시키는 그런 법이 아니다. 그럼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이 딱 꼭 집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그럼 그게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누려지는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뭐, 이론적으로 아는 거야. 뭐, 무슨 시험 볼 것도 아닌데.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의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의. 옳을 의자잖아요. 의라고 하는 것은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날 때서부터 곁길로 나아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죠. 너희는 날 때서부터 곁길로 나아가서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죄의 길로 곁길로 나갔어요. 그래서 죄가 뭐라고 그러죠? 죄 설명할 때마다 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 궁수가 화살을 쏘는 궁수가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쐈는데 정중앙에 맞추지 못하고 조금만 빗나가도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하는 의미를 설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그 자체가 거슬린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옳지 않은 거예요. 태어난 것 자체가 옳은 게 아니에요. 죄의 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결코 옳은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나름대로 옳게 살 수 있어요. 아, 이게 옳은 길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에 옳은 길을 찾아서 가잖아요. 근데 잠언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옳아 보이는 게 많아요. 우리가 봐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정치를 잘해. 그러면 아, 참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구나. 또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이렇게 모범으로 살아. 아, 저 사람이 옳은 길이구나. 그렇죠? 나름대로 법과 규칙을 잘 지키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 옳은 길, 사람들이 보기에 옳은 어떤 행동, 또 옳은 뭐 방향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 옳은 길이지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보기에 옳은 길을 선택하고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 부부끼리도 그렇고 막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예? 세상에서 뭐 정치인들끼리 싸우고 서로 뭐 나와서 뭐 그냥 설왕설래 하면서 막 서로 싸우는 이유가 다 뭐예요? 내가 옳고 넌 틀리다. 바로 그것 때문에 부딪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하나님이 옳으면 그게 기준이 되는 거죠. 잠언서 한번 보세요. 잠언서 14장. 잠언서 14장 12절. 자, 잠언서 14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사람이 보기에 올바른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요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 젊은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게 성공이에요. 뭔가 나름대로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 나는 이걸로 성공할 거야. 그래서 목표를 정해가지고 나가. 사람들이 보기에 다 바른 길이에요. 근데 성공을 향해서 나가는데 드라마의 주제가 뭐예요? 성공하면 꼭 사고 나서 죽고 뭐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그러네?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해도 죽음이 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난 부자가 될 거야.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됐어요. 그 부자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돼서 그걸 가지고 평생 누리면 그건 옳은 길이죠. 얼마나 좋은 길이에요. 누구나 다 바라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다 영화나 드라마 보듯이
뭔가 많이 채우고 부자가 됐다고 하는데 죽을 병에 걸려. 그게 드라마 소재예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요새 뭐, 서울 집값이 요새 이제 부동산 문제 때문에 뭐 대통령이 계속 부동산 정책을 펼쳐내고 그러는데 서울에 어, 그 대통령이 그런 말 하죠. 아니, 한 평에 3억, 서울에는 한 평에 3억인데 지방 내려가서 지방은 그거 가지고 아파트 한 채를 산다. 그 말이 되는 얘기냐. 지금 현실이 그렇죠. 서울의 아파트가 뭐 평수 좀 20평 넘고 그러면 뭐 몇십억 대야.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50억짜리 아파트 산다. 그러면 50억이라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냥 아파트 그 집에서 사는 거지. 그 돈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 날 먹여 살려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를 떠나지 않는 한. 어떤 사업자가 나는 100억을 벌었어. 요새 뭐 비자금 해가지고 뭐 몇백억을 어디다가 해놨어. 그러면 은행에다 어디다가 저 어디 저 뭐야 외국에 은밀한 장소에다가 숨겨놨어. 그럼 거기 들어가 있는 돈이지. 그거 가지고 내가 밥을 사 먹어, 뭘 사 먹어. 안 그래?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어. 그럼 10억 가지고 내가 통장에 넣어놨다. 뭐 어디 주식을 샀다 그러면 사실 그거 가지고 내가 뭐 쓰는 건 아니잖아요. 금방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숫자로 가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대개 사람들이 먹고 입고 사는 그 한계는 거기서 거기에요. 많이 먹어도, 적게 먹어도 아니, 식재료라고 하는 게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 세 끼를 먹든 하루 한 끼를 먹든 그 먹고 사는 그 금액의 차이는 개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은 식비가 한 200만 원이다. 근데 부자는 2천만 원이다. 이러지는 않아요. 매일 파티하지 않고서는. 어? 그냥 고정적으로 자기가 먹고 사는 거야. 그리고 많이 가져있는 사람 조금 먹어요, 사실은. 돈이 많이 있으면 많이 먹을 것 같아도 건강을 생각해서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 없는 사람이 더 많이 먹어.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모순적인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뭘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뭔가 내 마음이 안정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옳게 생각하는 쪽으로 가는데 어쨌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자기가 보기에 그게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이라고 해도 그게 죽음이란 그 결론점이 마지막 끝이 죽음으로 끝나면 그건 다 그릇된 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의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 의의 길은 사망이라는 게 없어야 돼요. 죽음이라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도 죽잖아요. 안 죽어요. 잔다고 그러지.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나사로 보고 야 죽었다 야 끝났다 이제 감은 뭐 필요가 없다 이게 안 그러죠? 잔다. 왜 잔다고 그러게? 죽은 사람을 왜 잔다고 그래?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그 영이 죽은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세상에 선행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누구를 위해서 내가 대신 희생했어. 로마서에서 나오지만 사람으로서는 누굴 대신해서 죽는 것만큼 의로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죽음으로 갚으니까. 그럴지라도 그런 선행을 하고 그런 의인일지라도 막상 나한테 죽음이 와서 지옥 가면 그거는 헛된 일이다 말이에요. 마지막이 세상 그냥 사망으로 끝나면 다 죄의 길이에요. 자,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시편 23편이죠. 유명한
시편 23편. 시편 23편 오래간만에 한번 볼까요? 자, 시편 23편. 아주 오래간만에 봅니다. 자, 시편 23편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여기 뭐 사망, 죽음 이런 게 혹시 올지라도 주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옳은 길로 살았을까? 내 개인적으로 보면 격길로 나가고 내 고집된 길로 나가고 시행착오 수많은 격길로 나가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로, 옳다라고 하는 쪽에 서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계속 곁길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도화지에다가 내가 나무를 하나 그린다고 생각해 보요. 나무가 꼭대기에서부터 아래로 보면 이렇게 위에 뾰족하고 아래 이렇게 이게 직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려질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구원받은 그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길을 그린다고 한다면 마치 그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갔다가 아니네 하고 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그렇지만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예요? 폭이 좁아지는 거지. 근데 중심에서 하나님이 이게 곧 길이다, 옳은 길이다, 이게 의의 길이다라고 하는 그 중심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지 못하면 뭐예요? 그냥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가면 못 들어와. 희한하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비록 곁길로 가도 돌아와요. 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돌이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돌이키는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곁길로 갔다 하더라도 아, 저 사람이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 근데 구원받으면 다시 돌아와. 그럼 돌아오면 또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또 어느 순간에 또 곁길로 나가. 그게 다 구원받으면 누구나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폭이 좁아져야죠. 거꾸로 되면 어떻게 해? 점점 넓어지면. 나중에 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시편 23편처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너 여기는 아니야. 이 길로 가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 이게 의의 길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그것을 경험하십니까? 내가 구원받고 나서 참 어떤 때는 또 내가 고집된 생각 때문에 곁길로 나가는데 내가 언제 이렇게 돌아왔지? 또 내 마음속에서 어두웠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시 돌아와서 안정을 찾았어. 이런 거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을 하시죠? 그러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서 경험이 되는 거지. 구원을 못 받았으면 그게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옳아. 그러니까 내가 옳으니까 내 고집대로만 사는 거야. 그래서 격기로 나가서 그러지 말고 다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여기 옳다고 그랬으니까 옳은 길로 참 오세요. 옳은 길로 제발 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혹 그런 얘기를 안 했어도 그 양심에,
그 심령 안에 성령님이 계셔가지고 너 그러면 되겠냐? 네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한참 격기로 나갔는데 돌이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마음에 회심을 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삶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경험시키시는 거예요. 정말 안전한 거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가야지 이렇게 노력해서 가야 된다고 하면 그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못하죠. 포기할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지팡이와 지팡이는 뭐예요? 지팡이 역할은 뭐예요? 앞을 잘 길을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뭐 걸리적거리는 장애물이라 이런 거를 치우는 거고. 막대기는 뭐예요? 내가 고집을 피고 말을 안 들면 회초리로 나를 징계를 통해서라도 나를 때려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하는. 물론 지금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적용시키는 부분이죠. 그래서 항상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의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죠? 의와 평강과 이제 평강이 뭐예요? 평강. 영어로는 피스인데 평화. 근데 이제 우리말 한자는 이제 평강이라는 말로 해서 조금 더 강조되는 말인데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심령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약 서신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항상 첫 번째 성도들한테 인사를 할 때 꼭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을 똑같이 써요.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1장. 인사말만 조금 보는 거예요. 로마서 1장 7절 보세요.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쓰죠. 근데 그 다음 또 서신서를 보세요.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서. 자, 고린도 전서 3장, 아니, 1장 3절, 1장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후서 또 이렇게 처음에 서두에 보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도 은혜와 평강, 골로새서 빌립보서 계속 뒤에 한번 보세요. 계속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그냥 은혜와 너희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이래도 되는데 왜 은혜와 평강을 항상 같이 사용을 했을까요? 은혜와 평강은 항상 동행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심령에 평안하면 내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얘기는 내 안에 평강이 누려진다는 얘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막 마음이 어두워. 어떤 죄의 욕심 때문에 아니면 내 고집 때문에 여전히 내가 죄를 붙들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유괴 모습 때문에 내가 마음이 고달파 힘들어. 또 세상 뭐 여러 가지 걱정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이 그냥 좀 편안치를 못해. 자, 그때는 은혜가 없어진 게 아니라 은혜를 못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걱정 염려 때문에 그러면 그 은혜가 못 누려지면 마음이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마음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걱정, 염려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게 못 누리면 그 증세가 바로 마음의 안식이 누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평안이 누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마음이 안정되고 말씀을 통해서 또, 아, 내가 그럴 필요가 없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 해서 정리가 돼서 다시 은혜가 누려지면 마음은 어때요? 다시 평강이 누려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그 평강이라는, 평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제자들한테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의 4장,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배를 타셨어요. 근데 갑자기 막 풍랑이 막 임했어. 자, 마가복음 4장 35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광풍이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물이 막 넘쳐서 배에 가득할 정도야. 배에 가득할 정도라고 한다면 얼마나 위험한 지경이에요. 가라앉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어요?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이 배 뒤편 얘기하는 거예요. 배 뒤편에서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그런 상황,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주무시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을 몰라서 자느라고 그 상황이 예?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제자들한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 환경이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제자들이 막 예수님 이 상황에 잠이 와요, 지금. 난리가 벌어졌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니까 제자들을 꾸짖고, 그리고 그 풍랑을, 그 바다의 그 풍랑을 멈추라고 말씀을 하셔서 배가 이제, 어? 안정이 되잖아요. 자,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알게 돼요? 환경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거기서는 불안하고 이제 죽을까 봐 그냥 염려와 걱정 때문에 마음의 쉼을 누릴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예요? 그런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항상 평강을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 사는 게 마치 풍랑을 맞이하는 그 배에 타는 거하고 똑같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안정된 삶을 사나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세상 일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그런가요?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더 꼬일 때가 더 많아요.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더 힘들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니 왜 구원받았는데 더 삶이 힘들지? 왜 구원받았는데 더 일이 꼬이지? 그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삶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거나 뭐 불안해하거나 이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평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평강은 항상 뭐하고 같이 온다고요? 은혜하고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받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내 심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평강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돼요.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자, 골로새서 3장 15절.
골로새서 3장 15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통치하게 하라. 그 마음을 내가 평강을 내 마음이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고 그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라 이거예요. 평강을 얻는 게 아니에요. 평강이 나를 통치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게 나오죠. 그게 아까 마가복음 4장에서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라는 거, 때마다 일마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뭘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떤 때든지, 네가 먹을 때든지, 뭐 마실 때든지, 아니면 뭐 네가 일할 때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항상 너희를 주장하기를 원한다. 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로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항상 누려질 수 있는 거예요. 주시니까. 근데 내가 마음속에서 그걸 거부를 하면, 아니야, 나는 그냥 걱정하는 게 내 일이야. 내가 염려하고 사는 게 일이야. 내가 이 죄를 고집하는 게, 내 욕심을 고집하는 게 일이야. 만약에 그걸 고집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할 수가 없죠. 그럼 내 마음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희락이라. 희락. 그것도 기쁨이에요. 조이예요. 조이. 기쁨. 여러분, 우리가 대선호니까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잘 기억하시죠? 거기서 기뻐하라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그건 내가 하는 거니까 그 질문은 조금 문제가 있죠. 항상 기뻐할 수가 있나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기뻤다가 또 확 바뀌어서 아이고, 이거 슬펐다가 기쁨이 다른 감정으로 바뀌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 기쁨이 영원해야 돼요. 영원한 기쁨.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제 기뻤죠? 우리 세상 것으로만 얘기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기뻤던 때가 언제예요? 아, 이게 그냥 순수하게 제일 기뻤던 때가. 아기를 낳았을 때래요. 왜? 나하고 똑같은 형상으로 어떤 생명체가 태어났다라는 것은 이거는 경험하는 기쁨인데 내가 경험하는 기쁨이래요. 내가 아기를 낳아야만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래요. 그거는 세상에서도 그런 기쁨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똑같이 생긴 어떤 생명체가 딱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기쁨이래요. 그런데 그런 기쁨을 경험해도 조금 지나면 그 다음에 그게 뭘로 바뀌어요?
걱정과 염려로 바뀌죠. 이게 살란가. 그래서 100일이 지나야 되는 거고. 이것도 중간에 보면 애가 아프고 뭐 전염병 뭐 옛날 같으면은 애들 낳아도 뭐 많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또 돌이 돼야 되고 돌 기념해야 되고. 그건 세상에 주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순수하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생명을 낳는 건데 그 생명을 낳는 기쁨조차도 세상에서는 영원한 기쁨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왜?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쫓아다니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도 이런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 그럼 그런 기쁨이 뭘까? 구원받았을 때의 기쁨이에요. 아마 구원받으면 나름대로 다 한 번씩 그건 경험하지 않고선 모르는 거니까 저도 구원받았을 때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 뭘로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너무 기뻤어요. 마치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의 얼굴 보고 어떻게 나하고 똑같이 생긴 놈이 이렇게 저렇게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기쁨을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을 때, 어? 아, 이게 생명이 태어나는 거구나. 그게 잘 모르지만 어쨌든 생명체가 다시 태어났다는 그 기쁨을 내가 경험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게 뭐냐? 창세기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뭐라 그랬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예요? 심히 좋으셨어요. 베리굿이에요. 왜? 나하고 똑같은 형상을 만드셨으니까. 자, 근데 죄로 타락돼 버렸네?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셨죠. 내가 저것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근심거리가 돼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 영혼을 돌이키게 하고 다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게 되면 다시 태어나는 거죠. 야고보서 1장에 뭐예요? 내가 너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가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신 거죠. 거듭날 때 내가 거듭난 건 하나님이 또 나를 낳으신 거예요. 그때 누가 기뻐했을까요? 마치 내가 내 애를 낳았을 때 기뻐했던 것처럼 애는 모르잖아요. 애는 그냥 울기만 하지. 기쁨이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경험을 못 하는데 그 아이를 낳은 엄마 아빠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그 죄인을 다시 새 생명을 줘서 거듭나게 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생명체로 거듭나게 했을 때 누가 기뻐하셨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듭난 나는 그 기쁨에 뭐예요? 동참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경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기쁨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도 우리가 육으로 이 세상 살면 세상적으로 기쁜 일이 있죠. 뭐 아이가 뭐 연우가 태어난 것처럼 또 어떻게 새 생명이 또 이렇게 태어나면 그 기쁨에 동참하고 또 아이가 뭐 어디 또 학교를 또 입학했다 뭐 어디 진로에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서 잘 나갔다 그러면 또 같이 기뻐하고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그 기쁨 일에 동참을 해주지만 그거는 영의 기쁨은 아니에요. 그냥 일시적으로 잠시 기쁜 걸 경험하는 거죠.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개개인적으로 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경험이 되는데 그 은혜를 받질 않으면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죽었던, 죄로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예레미야 선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레미야 9장.
구약의 예레미야 9장. 자, 예레미야 9장. 예레미야 9장 23절 보세요. 자, 예레미야 9장 24절,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거죠.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아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자, 예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늘에서 예수님이, 예? 예수님을 이렇게 침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봤을 때 기뻐하는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을 내 안에 믿고 모셔야만이 하나님이 이제 나를 보고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언제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뻐했던 때가 언제예요? 성경에 보면 별로 없어요. 왜? 세상에 기쁜 일이 없으니까. 근데 제자들이 그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잖아요. 짝을 지어서. 그러니까 막 귀신이 막 나가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아이고 귀신들이 다 어? 떠나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거기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자, 누가복음 10장.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는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이 내용이 딱 하나 나와요. 뭐가 기뻐하셨을까? 바로 아버지를 알게 하는 그 심령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그 심령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그 상황을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 전체를 보면 기쁜 일이 없었어요. 하긴 이 멸망한 세상을 예수님이 보셨을 때 뭔 기쁜 일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심령 상태, 그 일을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십자가 고난 받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못이 박혀 죽을 때 기쁘셨을까요? 아니, 그 고통을 받는데 뭐가 기뻐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조차도 그 고통을, 그 고난을 비껴가고 싶었어요. 그거 기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길을 묵묵히 가신 것은 바로 그 이후에 누려질 기쁨을 위해서다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기쁨을 위해 매일 당면하는 그냥 즉각 인스턴트 식품처럼 금방 만족시키는 그런 기쁨을 위해서 세상 것 누리죠. 세상 하는 게 다 그러잖아요. 뭐 게임하고 운동하고 뭐 밥 먹고 다 그게 뭐예요? 금방 얻어지는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심령에게는 그게 지금은 고난이고 고통이고 환란이라도 장차
나한테 주어질 그 기쁨을 위해서 묵묵히 나는 거기에 나를 맡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신 거예요.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 10장은 무엇이죠? 잠깐만요. 메모한 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자, 이제 나중에 찾으면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그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금방 못 치겠네요. 아, 여기 있네. 12장. 히브리서 12장. 12장. 자, 12장 2절 볼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게 예수님이 비록 예수님이 당시에는 기쁘지 않았어도 내가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면 그 이후에 누려질 그 기쁨, 내가 누릴 그 기쁨을 위해서 바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하나님인데 십자가에 주는 건 부끄러운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나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뭘 주기 위해서 나한테? 하나님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 기쁨이 세상 것 없는 그런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인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삶 자체가 기쁜 건 아니에요. 근데 빌립보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아니, 감옥에서 무슨 기쁜 일이 있어요? 무슨 기뻐할 일이 있어요? 감옥인데. 그런데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빌립보서에 보면 계속 기뻐하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오죠. 그런 기쁨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누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아니 고린도 후서. 자, 고린도 후서 8장 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너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아니 넘치는 기쁨하고 극한 가난하고 어떻게 연관성이 되나요? 아니 극한 가난이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연결이 돼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있는 기쁨이에요.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니, 극심한 가난인데 어떻게 다른 교회를 섬길 수 있냐고요. 넘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기쁨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저기 우리 엄니 저 집에 보면 가끔 적십자에서 돈 내라는 그 이게 나와요. 이거 뭐야 이거 적십자에서 돈 내라는데 그러면 우리 엄니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 나를 돈 줘야지. 내가 불쌍하지. 어? 우리가 다 그런 마음 아니에요. 세상에서 누구 도와주라고 그러면 야, 도움 받을 사람이 나야.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이후에 내 안에 이 기쁨이라는 게 오면 극심한 가난임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거는 장차 육신을 떠나서 천국에 가서 누려지는 게 아니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실상 구원받은 이후의 삶 속에서 누려야 되는 삶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 은혜가 주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경험되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다음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런 문은, 다섯째 문은, 아,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린 세상에 지금 살잖아요. 그럼 세상을 이겼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뭔가 은혜가 있어야죠. 그런 부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교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이루어진 줄 아옵니다. 이제 그 은혜가 내 실상 삶 속에서 누려지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가 되어야 되는 줄 압니다. 육신을 붙잡고 육신을 고집하고 육에서 벗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안에서 누려지지는 못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의로 인도하시는 그 삶, 하나님이 항상 평강으로 나를 주장하시는 삶,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 넘치는 기쁨이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 식구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꼭 똑같이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 그날에 부끄러운 그런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